사도행전 20장과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마무리 짓는,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그 바울의 여정을 묘사하고 그린 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체로 보면 아주 대단히 간단한데, 근데 실제 내용은 상당히 난해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선은 20장 1절부터 16절에 바울이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면서 일부러 에베소를 그냥 패스했어요. 그리고 우선은 17절 이하에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8절까지 그 긴 내용이 바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의 신학을 정립해주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게 지금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의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르고 갔다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미리 다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마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에 계시한 것처럼 바울은 귀신을 내쫓아 준 것 때문에 엄청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쇠살이 다 풀어졌어요. 우리 일반적 생각은 당연히 바울이 탈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탈옥이 아니에요. 그냥 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까지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오셨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바울의 자유적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영적인 것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걸 올바로 해석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본문도 사실은 번역 자체도 영적인 정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사람이 본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실제로 정립해 주는 것은 거리가 멀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서 결박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랑하는 바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실은 바울을 말린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은 바울의 목을 안고 울고 또 입 맞추고 마지막 이제 더 이상은 내 얼굴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고통 중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오드나워, 장로들이 그 오드나워의 마음으로 바울을 보냈다는 게 바로 앞단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이 영적 독립의 절대 문제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스칸달리조 해라. 완전히 싹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기억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영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본문도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장로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혹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이별인데 그걸 그냥 그래요? 가서 그럼 박살나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돼. 그러면은 이 장로들의 마음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장로들의 따끈따끈한 마음은 바울을 더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 장로들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야. 불난집에 기름 부르는 사람이에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런 데 두고 할 것입니다. 13절에도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한다는 것을 말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마치 욥의 그 엄청난 고난에 하나님은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불난집에 기름 붓는 완전히 더 뒤집어 놓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입니다. 이 사실 사도행전 해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일 경우도 있고 주님일 경우도 있어요. 20장 7절 8절에서도 엑스에이미 바울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은 첫째 주님과 바울이 섞여 있는 딱. 그래서 분별이 어렵고 또 하나는 다른 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 해석의 어떤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실제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하세요. 근데 그 비유 때문에 거꾸로 바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대표적 예의 하나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러한 사도행전 21장 전체의 첫 단락이에요. 뭐 항상 첫 단추의 강조법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1절부터 6절을 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 이후의 해석도 그건 물론 전혀 안 돼요. 이건 그렇게 절대로 중요한 데입니다. 그 전부터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제 첫 단락 중에 첫 단추 1절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 이제 첫 번 시작이 우리로 시작돼.
우리라는 걸 꼭 써야 되냐 이게요. 이 번역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과 늘 동행하는 한 의사인 누가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도 무려 3번이나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20장 4절에요. 바울이 아시아를 갈 때 동행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7명이다. 7명으로 정립해 준 것은 2명씩 전부 짝을 짓고 근데 1명이 안 되니까 아버지와 짝을 져서 그걸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것이다. 그 바로 우리예요. 우리란 바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이 가장 정립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장 4절뿐 아니라 21절에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때 그 믿음이 뭐예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속의 메시아인 피스티오 에이스 꾸리오스예요. 철저하게 육체 우선 이중체를 강조한 거죠. 또 24절에 예수님께 받은 사병, 그러면서 엘로힘의 은혜의 복음,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의 의도는 뭐냐요? 어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와 계시는 육체 우선 이중체. 또 28절에는 그 성령의 고유의 피, 이디오스의 피로 산 교회가 엘로힘의 교회다. 그걸 왜 주님의 교회로 하는 거 엘로힘의 교회냐? 그는 바로 주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 원죄의 문제를 정립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 지금 우리로 강조하는 육체 우선 이중체로는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문 정립에 있어서 문제는 첫째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인간이 단일체라면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자범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범죄냐 원죄냐의 문제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예요. 단일체로는 원죄는 범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는 단일체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 필레오예요. 아가페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아가페는 어때야만 가능해요? 이중체에만 아가페가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본문은 우선 단일체와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단일체는 자범죄요. 죄로는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는 필레오고 이중체는 죄는 원죄고 사랑은 아가페다. 그 점이 지금 우리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희를 작별했다는 거예요. 그 작별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아포스파오라는 건데 이건 그냥 작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했다, 나눴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와 완전히 구별됐냐 하면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헤어졌다는 작별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바울의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춰요. 필레오죠. 최대의 필레오. 그러고선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오두나워. 그야말로 필레오, 사랑의 극치죠. 당연한 것이죠. 그들과 결별했다. 완전히 끊고 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왜 꼭 홍해를 건너시게 하냐? 왜 홍해로 강조하는 것은 애굽과 나와서 이제 완전히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절대로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그건 완전히 구별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필레오, 단일체의 사랑과는 완전히 결별을 했네. 섞여서 되는 게 그건 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와 원죄의 구별이요, 필레오와 아가페의 구별이요, 이 둘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탔다는 거, 항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금 본문은 설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단일체의 지고의 사랑인 필레오와 결별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고선 배를 타는 거예요. 승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단일체의 필레오, 그것은 육체죠. 그와 결별하고 배를 탔다 그러면은 그건 최소한도 영적이요,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요. 이 설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자꾸 배를 타고 승선하고 해서 가냐? 그러니까 육지는 무엇을 의미해요? 육체. 근데 그 육체에서 배는 육지를 못 다니죠. 배는 육지하고는 구별된 거야. 그리고 어디로만 다녀요? 물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그 본문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다시는 못 본다는 얘기는 이제 영원히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고서 배에 탔다. 그 말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그것의 실제를, 전 본문 보면 늘 창세기 45장 27절이 생각나요. 그 야곱의 한 아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와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전혀 믿지 않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런데 뭘 보고 믿었다? 요셉이 보낸 황금 마차를. 그건 뭐를 비유한 거냐면 성령의 역사로만 보고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본문은 그러니까 완전히 필레오요, 육체요와 결별을 하고 배를 탔다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거니와, 물의 침례가 뭐예요? 육체를 죽인 거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그거의 실제 비유로 이해되십니까?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거다. 교회가 된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실제로 제가 아까 묵도할 때 여러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성령으로 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지금 그 1절에 먼저 정립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교회의 실제를 이렇게 우리가 저희를 결별하고 작별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라는 내용이다. 이해되시죠? 워낙 본문은 비유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그 정리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선 바로가 돼. 이 바로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엑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게 시간적으로 금방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어디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신학이에요. 성령은 간접이 아니라 직접 한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성령과 마귀를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떠냐면은 절대로 간접이 아니라 직접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천국 보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직접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강림원고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도 내가 여호와가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직접이죠.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심령에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간접으로 몸 밖에서 남편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봐야 그게 안 돼. 그래서 직접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귀냐 성령이냐를 구별할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령에다 직접 하시지 간접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의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씀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심령에다 직접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가청적으로 듣고 뭐 눈으로 보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로 정립한 분은 이제는 보고 듣는 물리적인 것은 다 그건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은 우리 심령에 직접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이게 사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태교의 원리가 법칙이 뭐냐? 이대로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아기 심령에 직접 일초학습도 어떤 원리예요? 직접 그러느라고 집중은 하되 육을 어떻게 하면 제로가 되게 할까? 내 생명도 마찬가지. 이런 영적 법칙을 모르고 육적으로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영성신학을 정립해 주면서 구브로를 왼편에 바라보게 돼요. 왼편이라고 왜 강조할까요? 왼편은 뭐예요? 성경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왼편은 육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구브라는 섬을 본 거야. 근데 그걸 굳이 왜 왼편이라 그러냐? 마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로는 성령의 신학을 영성신학의 성령의 역사를 정립해 주는 것이고 지금 왼편으로는 마귀의 역사를 영성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간접으로 한다.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가고서 지금 그 구로서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간접이다. 항상 잊지 마세요. 지금 본문은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그 주체는 뭐예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영에다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육을 통해서만 해. 지금 구브로로 지금 설정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간접이다. 지금 배에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간접으로 역사한다.
이 점을 잘못 아시면은 무슨 뭐 능력의 종이다 이런 한심한 짓을 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뭘 구했습니까? 가시적이요 가청적인 것을 구했어요. 육적인 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해됩니까? 보이는 것이요 육적이요 그런 것에 기준인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포넬로스와 음란, 영적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전 거침없이 그건 사탄, 마귀직은 아니다. 그건 금송아지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적 정립을 한 사람에게는 보이는 꿈과 환상은 다 무시해라.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과 절대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점을 정립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 섬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을 지금 강조해. 뭐하러 이렇게 그냥 여러 섬을 지나친 거를 뭐하러 기록하느냐.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섬들, 육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요. 얼마든지 상륙할 수 있어요. 사실은 상륙하도록 자꾸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우선에. 유신신앙은 뭐냐?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 육과의 전쟁이에요. 본문의 강조예요. 항상 내 육체와의 전쟁임을 잊지 마세요. 육체에 넘어가면 그건 육체로 끌려가면 그건 완전히 그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려서 까마귀 우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아예 저게 육이다. 그러면 접근하면 안 돼. 배를 대고 상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예 근처로 가지 말라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쓰셨는데 교만해서 결국 애굽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하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자신 있어서 난 절대로 안 넘어간다 이게. 맞아요. 안 넘어가죠. 그건 교만인 거예요. 아예 까마귀 오르는 곳에 접근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본문이에요. 항상 자기를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삭과의 다른 점이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제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절 결박해 주십시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냥 육체도 뭐 그냥 에이 뭐 그냥 요 정도는 천만에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교를 할 때 엄마들을 다룰 때도 어떻게 조심스럽게 그냥 육에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 순수하게 영적으로 하게 할까?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지금
행선하고 어느 섬에도 상륙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계속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싸움이고 이것이 맞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인가요? 어디서 지금 상륙하죠? 4절인가요? 어디 아니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두로의 상륙으로 제가 지금 정립해 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이 배가 두로에서 상품을 하역을 하느라고 그래서 두로에 배를 댔어요. 그럼 바울도 내렸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 안에 있을 때는 성령 안의 교회고 육지에 상륙하는 것은 육체에 빠져 있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배를 어느 섬에도 대지 않는 것의 강조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본문이 이제 그 증거하는 겁니다. 상륙한 거로. 이렇게 상륙해서 지금 이 바울이 배에서 내렸어요. 하선을 했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울도 이제 자연인이 된 거야. 육체의 우선이요, 가사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연인 아담 후손이죠. 지금까지 제가 그 비유를 해석한 것이 맞다면은 지금 이 바로 두로에서 바울이 상륙한 것은 그런 의미여야 돼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본문인 겁니다. 우선 바울은 가서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리 바울 오는 거 보고 뭐 환영한 게 아니에요. 왜 찾았냐? 찾은 목적이 뭐냐 이게. 본문을 다 보시면은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요. 일부러 찾는 겁니다. 찾는 이유가 다른 데 같으면은 왜 찾습니까?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그 전에 전한 복음의 사후관리야. AS를 하기 위해서 불러서 이런 건데 본문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역시 육체우선이요 가설 결과만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마귀 기름 부은 받은 자연인이다. 바울도 너무 외로운 거야. 인간관계가 너무 그리워서. 저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100번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이해돼요.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심정은 꼭 바울이야. 전 아무하고도 뭐 많은 사람 사이에서 저는 살고 있지만 저는 아무하고도 실제로 인간관계가 불가능해. 그렇게 해서 뭐 목회자다라고 좀 해보려고 해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고독해. 아니 저도 육체를 입은 인간이고 가설 결과가 절대고 그런데 그런 게 인간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제자들의 필레오, 제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인간의 욕구 때문에 제자를 찾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제 해석이 맞느냐? 며칠을 머물었다고요? 7일, 이래를. 아니, 이래를 머무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더군다나 5절에 보시면은 이래가 아니라 여러 날이야. 이미 그 고린도에서의 신학에서도 1년 6개월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 날이에요.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은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래를 머물렀다는 게 어떤 강조법을 위해서 했느냐? 다시 사도행전 20장 4절에 7제자 했어요. 그 7제자가 뭐라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이에요. 그런데 6절에 결론이 뭐냐면
이래를 머물었다. 왜 이래냐?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래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필레오 때문에 제자들을 찾는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왜요? 바울이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바울도 재간이 없다 해. 또 이 해석이 맞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성령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충고해요. 그렇죠? 첫째, 만약에 성령의 역사면은 성령의 역사로 그 바울 보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은 제자들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건 절대 하나님은 복수로 하지. 성령 역사는 뭐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건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단수지. 그 지금 이 번역한 사람은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전혀 본문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죠. 디아푸니마토스는 영적으로 통해서, 영을 통해서. 그것을 이 푸니마토스는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내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마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굳이 성령으로 한 거, 그건 본문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고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고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죄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필레오죠.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꾸짖으세요.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구유복음에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일체가 할 수 있는 필레오, 박애주의, 그건 우리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의 소호자. 그런데 이게 사단이라는 점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다 필레오로 해. 그게 주님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교회라는 건 다 어떤 겁니까? 사랑의 교회야. 박애주의야. 그래서 예수를 박애주의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병 잘 보면 안 고쳐식은 못 견디고 죽은 잘 보면 살리시지 않고는 못 견디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이게 정립되지 않고는 그건 절대로 그건 구해보고 아니에요. 착하지 마셔. 여러분 중에도 그래요.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따끈따끈하고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는 걸 말입니다. 뭐 제가 보면은 지가 무슨 뭐 예수야? 그냥 뭐 지가 다 감싸는 것 같고 천만의 얘기예요. 지옥 보내는 사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저도 냉동물이 아니에요. 저도 눈물이 있고 따끈한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은 네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건 나고는 내 제자가 아니다. 2000년 기독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점을 모르시고서는 절대 구원도 구익교인도 아니,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야. 뭐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해. 지가 무슨 의인이라고 뭐 턱걸만 쳐가지고 뭐 남정주하고 무슨 그런 사람은 사랑의 교회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소용없는데요. 이렇게 여러 날 후에 이제 떠나는 거야. 그 여러 날 후라고 번역된 것도 또 이제 문제야. 그 여러 날 후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엑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엑사리조라는 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냐면 육적 본능으로 충분히 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때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떠난다는 게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이중체 육체 우선인데 육적 욕구를 참고 이를 악물고 참고 내가 결단해서 해? 그 사람은 영혼이 안 돼. 시건할 해야 돼. 언제까지요? 싫을 때까지.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게 해요. 안 줄 수 있어요. 가서 시커나게. 이젠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그게 신앙이지 무슨 이를 악먹고 끊고 자르고 안 하고 천만에 너무 잘못하셔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들 수 있어요. 선악과 아담이 못 먹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데 네가 선택하라게. 네가 하고 싶은 걸 억제하고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어디 가면 놀이학교에서 항상 생명이 지장없거든 나돌아게 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뭐 자녀들을 꽤 종교적으로 훈련시켜서 잘 키우는 분들, 내가 그런 자식 보면은 참 아찔해. 껍데기만 인간이야. 심령이 뒤집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 잘 키웠다고? 천만에입니다. 전도서가 뭐예요? 참 놀래. 솔로몬은 해볼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셔서 왕도 하고 뭐 재물도 여자도 뭐 지혜도 다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야 헛되고 헛되다. 그게 전도서야. 하고 싶은 거 참고 그게 전도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잔소리 안에 놔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면 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진저리가 나들 만큼 탕자처럼 형처럼 의무감으로 평생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이게 시커놓고 나서 이제는 아유 틀렸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어요. 골프 치고 싶으냐?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거짓말을 가서 시끄러 그냥 언제까지 하느냐 해서 야 이거 안 돼. 그럴 때까지 해라. 그거 뭐 하는 거 참고서는 양다리 거치고 나는 뭐 교회도 나오고 아니에요. 어떻겠어요? 바울도 지금 두로에 있을 때는 양다리 거쳤을 거야. 지금으로 하면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럼 하나만 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넌더리 나게 하고서 이제 아유 안 되겠다. 돌아온 탕자야. 성 바꾸고 나도 뭐하러 써? 성 바꾸고 이게 뭐예요? 성이 뭐예요? 인보니오 필레오죠.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살이려는 거 안 한다.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필레오에서 떠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필레오는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에서 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필레오 할 게 없어.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떠나버리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무릎을 꿇고 어디서 기도했어요? 바닷가에서 한 거예요. 바닷가. 성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 바닷가에서, 바닷가는 지금 현재는 어디예요? 6입니다.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려고? 배를 타려고.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돼. 내가 육체 포기한 것 같습니까? 안 돼, 그건. 바닷가에서 기도를 해야 돼. 육체 포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 무릎 꿇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러고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부인으로 포기가 쉬워? 아직도 뭐 난 결단해서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처음 걸고 아니 포기해. 안 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거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인간이 단일체면 널뛰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뭐 아브라함이 성경은 널뛰었다고 그래. 그 왜 그럽니까? 이중체라고 그래. 육체 우선이요, 영이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육체 때문에 또 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내게 가라. 그건 필레오를 완전히 끝장내라게. 그래서 떠나서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널뛰는 거예요. 널뛰는 거로 증거하는 거는 인간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겁니다. 근데 이중체 신앙이 적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아브라함도 널뛰어, 베드로도 널뛰어, 바울도 널뛰어, 히스기야도 널뛰어, 예외가 없어요. 다윗은 안 그럽니까? 그런데 단일체를 보니까 한 면만 보는 거야. 다 위대한, 지난주에 되었죠? 뭐 이해한 사람? 그런 게 목사라니까 참 심각한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그건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슨 구원파라는 게 무슨 한 번 구원이면 완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한 거야. 뜰 때도 그냥 욥처럼 고민을 해야지. 휘파람 불고 그래도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뭘로 알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성 밖에서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필레오를 완전히, 이건 완전히 인간 육체의 최고 가치가 필레오예요. 그거를 포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바닷가인데, 그러고선 지금 또 작별이라고 또 작별을 또 한 번 해. 1절의 작별을. 무슨 소리예요? 필레오는 완전히 담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섞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 그건 절대 섞여서 되는 게 아니야. 필레오 아가페,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착하지 마셔. 단일체와 이중체,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선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제가 주님을 필레오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필레오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아가페와 필레오를 왜 지금도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까? 근본은 뭐예요? 단일체는 이중체가 아니면 성립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의 실체성을 보여주시면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을 안 하고선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라는 피복음이 그게 마귀교회 저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고서 저희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번역이 참 웃기는 얘기지. 에피스트레포 이디오스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건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디오스로, 자기 본능으로, 자기 고유로 원죄를 범한 육체소녀 가셔 결과만 절대요 자기 중심이요 기름 부음 받은 원죄의 본능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원어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구원은 그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처럼 너의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야.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뭐 구원은 기본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주로 시인합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할렐루야 교회 설교를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테이프로. 이런 사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필레와 결별을 해. 완전히 담을 쌓아. 둘이 섞이면 절대 안 돼. 그러고선 그 다음에 승선, 배에 올랐다.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육체에 끌려가 있는지 성령이 그 차이예요. 육체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 그건 아주 까마득한 거예요. 이중체의 널뛰기는 항상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자기를 의심해야 돼. 그렇게 자기 확신 가지고선 남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육신의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박해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탄이 지배하는 게 사랑의 교회고 모든 교회 2000년 기독교 50억의 기독교야. 우리 자신도 박해주의를 보면은 저 사람 괜찮고 안 그래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볼 때는 구유복음으로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목회는 불가능해. 제가 볼 때 불가능해. 저도 저 자신과 얼마나 싸우지. 어저께서 오늘 밤새도록 또 신나는 학교 어떤 애 때문에 밤새도록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본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보혈의 십자가면 그건 아무도 주님엔 질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육체를 부인하는 십자가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그냥 나를 따르든지 목숨을 걸고 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가. 주님의 십자가 신학은 이따 신학 정립 시간에 정립하겠습니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처녀 잉태되고 요셉의 족보는 요셉이고 출생하고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첫 번째는 이중체를 준 것이에요. 이중체. 만약에 단일체로 구원하시려면은 백말 타고 내려오시지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중체는 절대입니다.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체의 육체 우선은 꼭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필요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육체 우선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포기하라게. 그래야만 직접 내 심령에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교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영접하셔서 완전한 교회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정립해 주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참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대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